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쌓아두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 앞에 은혜를 베풀어 두셨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뭐였냐 하면 주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고 닫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을 닫는다,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 또는 마음을 닫는다 할 때 그 마음을 열고 닫는 주체가 나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닫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들으면서 어떤 리액션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말을 하면 귀로는 듣고 있지만 전혀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 말을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하면 그 말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제가 말로 이어가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 있죠. 가끔 차 타고 우리 성도들과 어디 가다가 보면 차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 운전하다 가다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대화를 하다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단풍 예쁘다, 단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그 다음서 듣는 사람이 그래요, 단풍 예쁘네요, 어디 단풍 예뻤다, 언제 단풍 예뻤다, 그 단풍의 주제가 나가야 되는데 단풍 예뻐요라고 단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TV 보니까 불면증에 뭐가 좋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 좋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또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 탤런트 누가 죽었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단풍 이야기하고 TV에 불면증이 죽었다는 이야기하고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또 누가 듣고 있다가 내가 어렸을 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말이 섞여요. 이제 한참 섞이면 이제 내 말이 이제 상대방이 안 먹힌 것 같고 내 말 안 듣고 같다는 느낌이 뭐냐면 좀 조용히 봐. 잠잠히 시켜놓고 나는 또 내 말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갑자기 걱정이 팍 되는 것은 이제 다음부터 차 타고 가면 말 안 할까 봐 목사님 또 설교실에 그런다 말 안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의 멘탈은 아니란 거지. 그 정도 말했다고 또 우리 어떤 말의 어떤 것을 바꿀 만큼 우리 정신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 해갈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언제 마음을 닫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쭉 하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냐면 네가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이 탁 닫힌답니다. 내가 지금 뭐라 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마음의 문이 닫힌다 하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네가 원래 그렇다면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발동돼 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힌다라는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수필을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조사 보니까 어떤 말에 가장 많은 그 상처를 받느냐 하면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그 말하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해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힘든데 하면 그 말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아. 라면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실이잖아. 그렇지. 아니 그 사람보다 힘든 사람 얼마나 많겠어. 사실이잖아. 근데 그 말이 왜 그 말이 그렇게 가장 큰 상처가 될까? 사실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 안 힘들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나 자체가 힘든다는 거지. 근데 듣는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는 힘든 게 아니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나는 지금 누구한테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체가 힘드는데 내 자체가 힘든 걸 가지고 누가 비교해서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그래 버리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열고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연다 닫는다. 마음을 열고 닫는 주체가 나이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닫았는가? 두 가지를 보면 바로 같은 경우 그렇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막습니다. 바로가 막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했다고, 우리 성경은 완강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막아보신 거예요.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마음을 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냐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심으로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보면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둡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완강하게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축복이 저주예요. 저주, 심판이고 축복이고 심판이고 저주이고 책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가 어떻게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손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영광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끔 닫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 성이었죠.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유럽으로 건너왔지만, 빌립보로 건너왔지만 그 빌립보 성 안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이 있으면 적어도 25명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요. 남자 25명 있으면. 그런데 이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었죠. 그래서 성 안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강가로 찾아갑니다. 강가로 갔다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바강이나 삼바이 쪽 그런 강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이라니까 굉장히 멋진 강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성지순례 때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그 강가에 보니까 강이 아니라 그냥 또랑, 시내면 괜찮아요. 시내면 시내도 그렇게 또랑 정도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흐르는 그 물 줄 옆에 그 샘이 하나 있었어요. 샘이 하나 있고 그 샘 주위에 둥그런 이렇게 터가 있었고, 지금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둥근 그 터가 있었고, 거기서 물도 깊고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랬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강가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스러웠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물가 바로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주 멋지게, 조그만하지만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예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말을 했다라고 16장 13절에서 말해요. 바울이 무슨 말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디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믿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신 거죠. 이게 말을 전한 거예요. 전해 주었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여자들이 이 우물가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강가에 여자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루디아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루디아가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가 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또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성경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했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언제 했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반드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오해했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는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해서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노홍철 씨 아십니까? 안다고 이야기해줘야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알죠.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정말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띄고 그 자동차를 보면 정말 요란하게 튜닝해서 막 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그런 분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왜 저렇게 튈까? 왜 저렇게 튀게 행동하고 튀게 말할까?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뭐랄까 와닿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다니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다님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 저건 노홍철이 쳐다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입고 가면 저건 노홍철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차선 위반을 못 한다는 거야. 자기는 교통법규를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노홍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란하게 다니는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오해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로 통해서 마음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앞에서 열고 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한다고 내가 마음에 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해되는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죠. 이해는 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고 내게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된 이야기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닫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 상실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며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못에 물이 담겼는데 그 물을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물길을 내는 대로 그 물은 따라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마음이 연못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이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기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포악하거나 태생적으로 그가 기질이 나쁜 사람이거나 태생적으로 어떤 악한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 앞에 어린 양이 되어지고 순진하게 되어지고 순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닫아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썩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패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상실한 대로, 부패한 대로, 썩은 대로, 잃어버린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버리면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인간이 악해서 그래서 그렇고,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반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상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요일인가 주일 오후 때인가 모르지만 말씀을 듣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빈집 있잖아요. 요즘에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빈집을 여러분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둔다 합시다. 빈집을 사람의 손대지 아니하고 관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짝바짝 빛이 납니까? 그냥 썩어 문드러집니까? 예, 점점 허물어집니다. 결국 무너지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매일같이 씻고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5시 이후는 안 먹고, 홍식 앞에 눈앞에 아르르 걸어도 안 먹고 그렇게 참아야만이 관리가 되어지고 예뻐지죠. 멋져지죠.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11시 됐는지 밤 12시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주워 먹고 관리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될 대로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관리해야만 그것이 빛이 나고 멋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편할까요?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과 제 삶을 간섭한다 합시다. 그럼 그게 좋아요, 싫어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더 싫죠. 예, 그냥 들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옛날 안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만 뭐라 하면 자꾸 잔소리 하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잔소리 하는지 진짜, 아니면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 남편 잔소리 듣기 싫고 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잔소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요. 그 잔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빛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어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제어해 갈 때 그 인생이 빛나잖아요. 여러분 탤런트들 보면 같은 나이, 최수정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가 저와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김장원 씨라고 알아요? 탤런트들은 왜 같은 나이인데 그렇게 젊을까? 젊게 보일까요? 타고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해서 그래요. 얼마나 관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불편함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은 감수하기 싫어. 그런데 멋진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매를 관리하기는 싫어.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 자고 싶은 건 다 자고 싶고. 그런데 멋진 인생으로 아주 그냥 S라인으로 살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충분한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으실 때, 그 여실 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실 때, 우리의 삶들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더 복인 줄 알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주셨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시험거리를 주셨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을 주셨대. 하나님, 나 힘 달라니까 왜 자꾸 무너지게 힘 주세요? 이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어설 수 있게끔 해달라니까 왜 자꾸 나를 누르세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누르시는 것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날 다리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시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을 극복해야 할 시험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많은 문제들 주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내 인생이 다르게 또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라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있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고 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임의대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하게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드렸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닫으신다면서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또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아이 누구누구 그의 마음을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